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다양한 일들 가운데는 기쁘고 감사한 일, 또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까? 우리가 큰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다.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러한 값진 것을 내가 배웠다. 그 말은 물질보다도 깨닫고 배운 그 실질적인 내용이 더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나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를 기억하여 감사하라. 너희들이 광야 40년 지나오는 동안에 다양한 일들을 겪었는데 그 일들 가운데는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지 않냐. 지나놓고 보면 다 감사한 일뿐 아니냐. 당장 먹을 물이 없어서 마실 물도 하나님께서 샘을 터지게 해서 마셨고 죽음의 고비에서 이제 애굽의 바로 군대의 칼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물을 갈리셔서 살리셨던 이 구체적인 가시적인 일,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오곡백과를 앞에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양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은 이제 어느덧 없어요. 그러나 세계 도처에 아직도 아프리카 같은 정말로 힘든 지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가끔 TV를 보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나무 뿌리 아니면 이제 가지를 긁어다가 그 즙을 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고운 흙을 과자처럼 구워가지고 먹는 그러한 그러한 아프리카의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정말로 들판에 이제 농업 개량 발전으로 인해서 수확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양식들이 썩어 나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평화로운 가운데 잘 배분해 가지고 굶는 사람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사람 마음처럼 되질 않아요. 저마다의 욕심, 정치적인 이제 야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나라를 더 짓밟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까 하는 것이 고약한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 감이라든지 눈에 나는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수확되는 과일이며 곡식들이며 이런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러한 곡식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로 그 곡식 알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감사의 내용을 너희들이 열매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허락하시고 일거리를 허락하시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열매로 생각하고 그 열매에 대한 진실한 감사를 하라.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감사할까? 맛있는 것이 내 눈앞에 있어서 갖고 싶었던 좋은 선물이 내 눈앞에 내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허락하게 하신, 내가 일어나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일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이러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것들을 신앙으로 감사하라.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실한 열매의 감사가 무엇일까?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도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로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 맨 마지막 18절에도 내가 나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것이 열매인 줄 알고 감사하라.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그리고 예전에 오래된 일을 뇌가 건강하면 다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슴 아팠던 일, 서운했던 일, 정말로 내가 놀랐던 일,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면 트라우마가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감사한 일, 이런 일들을 기억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 40년 걸어오는 험난한 세월 가운데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 그리고 너희들이 잠잘 만한 곳, 의식주의 문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면 그러한 일들이 더 풍성하게 생겨날 터인데,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공급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기억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신앙의 본 모습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기억하는데 때로는 속상할 때는 가슴 아팠던 일들을 기억을 해내고, 그리고 기분이 조금 좋으면 감사했던 일들도 기억을 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왜 개인적으로 수만 가지 일들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기억해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지난 40년 지나왔던 지난 과거의 모든 발걸음들,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났고 또 후세도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발걸음들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는 건 너희들에게 떡도 주시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때로는 마실 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마련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가시적인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공급해 주셨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현재도 나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열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반면의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고,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손길을 기억한다. 바로 그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의 열매로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몸살이 나서 아파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고 겪고 나면 하나님, 이 어려운 정말로 절망 같은 이 순간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함 드립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일들이 다시 새롭게 정리될 때
그 일만을 보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제시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건강하게 하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바르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보다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큰 열매고,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큰 떡이 생겨서, 큰 과일이 나에게 생겨서, 물론 그것도 기가 막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다.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꼭 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로 감사할 것인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3절, 14절 넘어가서 16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부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넘어가 16절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통해서 감사할까? 내가 승승장구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양식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살만한 집이, 좋은 집이 생길 터이고, 여러 가지 좋은, 너희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고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부한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풍족하게 살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의 모든 재산이 증식되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살만한 그런 형편이 더 나아질 때 사람들은 이것을 한마디로 승승장구한다, 번영한다,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다. 너희들 마음이 혹 교만해서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말씀해 주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사람들은 조금만 뭔가 잘 되면 우쭐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승진하거나 어떤 열매가 풍족해지거나 일이 잘 풀어질 때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럴 때는 주변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모든 공이 나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교만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지금까지 40년간 지나온 세월 동안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므로,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뻗쳐나왔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풍족한 것을 얻게 될 때 더 교만한 마음이 들 터인데, 너희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열매가 뭘까? 내가 지금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나를 잘 다스려야 된다.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이 잘 안 풀어지고 먹을 양식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험난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낙담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죠. 이 반대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컸고 자라났고 이만큼 부를 내가 축적을 하는 것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거기에 하자도 끼워 넣지 않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이 꼴이 뭡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십상이죠. 승승장구할 때 교만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된다.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너에게 열매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매라는 것,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맛있는 것, 높은 것, 아름다운 것, 이걸 내 손에 쥐고 내 눈에 확인을 해야지만 그것을 열매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깊은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 교만하지 말라. 내가 어려운 일 겪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라. 바로 그 말이죠. 그것이 너에게 소중한 자산이고 열매다.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두 번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사한 열매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뭘까? 마지막 17절 18절 넘어가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열매가 뭘까?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하죠. 너희들 지금까지 행복한 사람으로 40년 살았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 사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동안 먹어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아름답고 신기한 풍성한 것들을 너희들이 접하게 될 터인데 그때 교만하거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감사할 내용, 열매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공동체는 모였을 때는 한 목소리를 내지만 그러나 뿔뿔이 흩어 살아갈 때는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잘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말 들을 필요도 없어. 부모님 말씀 그건 잔소리야. 친구들, 선배, 선생님, 옆에 사람들 조언해 주는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보다 잘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독불장군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얼마 가서 못 가보면은 다 미천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던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던가.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 18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땅도 차지할 것이고 여러 가지들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터인데 승승장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됐다. 17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조심하라. 그거 너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너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여러 가지 터전들, 마음이 아파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 이 모든 능력을 내가 잘나서 얻은 것,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것 아니야. 내가 너에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을 얻고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 현장, 이 아름다운 것을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계속 살아가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기쁘거나 아니면 오히려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드리지만, 그러나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다 나 때문에, 어려운 일도 나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은 일, 신기한 일,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들은 다 내 힘으로 됐다고 하고, 내가 어려움 겪거나 슬픈 일 당하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이게 인간들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날 때 내가 가로채지 말고 나를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자기들끼리 자축 행사를 하면서 무슨 연예인 대상 하면서 뭐 방송국마다 그런 행사를 벌이잖아요. 그 방송국 행사에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어요. 자기가 수상하면서 먼저 받고서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대단한 용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다 고백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느 자리에서든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재능을 갖고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이런 수상을 하게 된 것,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재능 주셨고 이러한 큰 작품을 이루어서 수상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아로새기면서 반대로 뒤집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스러운 일, 그 가운데는 사실 슬픈 일도 다 포함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가시켜버리죠.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면 욥의 고난도 그랬고 요셉의 고난도 그랬고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받은 영광, 거기엔 슬픔도 고통도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 내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감사, 그러한 감사가 추수감사절, 늘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인으로서 무엇을 감사할까? 어떤 열매를 감사할까? 먹기에 좋은, 달고 보기에도 좋은 것, 그런 것만 감사의 열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로새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벌써 10달이라는 시간이 금방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좋은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 통해서 그것이 열매인 줄 알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체가 열매요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열매고 감사할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실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열매이며 감사할 내용이오니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어떤 열매를 감사할 것인가, 우리의 감사 생활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